훈련이 끝나서 저도 굉장히 후련하지만 우리 아마 훈련 받으신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시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매주 암송시켰지, 매주 실습시켰지, 이게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에너지가 너무 소비돼서 제가 원래 이거 끝나고 4월 첫 주부터 평안 아카데미 다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쉬고 2학기 때 좀 충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제가 좀 정성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소비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1:1 양자들이 정말 살아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을 기념하는 이제 성금요일이죠. 이거 미국에서는 이제 해피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아마 미국은 쉬는 날도 이제 내일 아침부터 거기는 금요일이 되겠지만 보통 휴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서부터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부활절의 기간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년 새벽 기도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또 몇 분의 장로님들이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 또 귀한 일도 있었는데, 우리 함께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오늘 특별히 공동체의 기도보다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7장 우리 3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하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같이 봅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이 저녁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옥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강해집인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그런 귀한 설교집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한옥 목사님이 이제 리더십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연합국이 이제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와 함께 맞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오래 가니까 그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과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참전함으로 그 전쟁이 이제 완전히 전 세계가 참전하는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전쟁의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 정도로 이 전쟁이 향방을 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만큼 치열했던 2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러면서 점점점 상황이 더 급해졌습니다. 일본은 더 강력하게 가미가제 특공대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롬멜의 전차 부대가 그 아프리카 쪽을 점령하기도 했고,
또 이탈리아는 서유럽을 점령하는 정말 연합군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다가와서 그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고민을 하다가 끝까지 손을 잡지 말아야 될 대상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소련의 스탈린이었어요.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했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독재자였죠. 그리고 이제 소련을 하나로 통일시킨 그러한 무자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이 소련의 그 욕심과 야욕을 이미 알아채고 스탈린의 공산주의 야욕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파시즘보다 더 무섭다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인데, 철회장막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처칠이 사용을 하게 되죠. 결국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패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련의 스탈린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 독일이 패망함으로 그 동유럽과 그리고 중국, 중남미 곳곳에 공산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고르바초프가 실각하는 우리 200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진 동서방향의 그 냉전의 시대를 연 첫걸음이 되었죠. 결국 이것을 전쟁의 그 역사가들을, 전쟁의 평론가들은 루즈벨트의 가장 큰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은 결과가 결국은 세계를 동서간의 냉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으로 갈린 역사로 지금 벌써 70년째 우리가 그런 남북의 분쟁을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것도 결국 루즈벨트의 그 스탈린과의 손을 잡은 결과로 일어난 열매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손을 잡아야 될 대상과 손을 잡지 말아야 될 그러한 대상이 있습니다. 꼭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급하고 욕심이 나고 무엇인가 인간적인 지혜가 앞에 서면 내가 손을 잡지 말아야 될 대상과 나도 모르게 손을 잡고 연합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지혜로 손을 잡은 결과는 결국 내 인생을 파멸로 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손을 잡지 말아야 될 그 손을 잡았던 이 가룟 유다가 나오죠. 이 가룟 유다는 사랑했던 예수님, 그리고 신뢰했던 예수님, 또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그런 제자였죠. 그런 예수님을 배신하고 왜 대제사장, 유다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들과 손을 잡는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나는 여전히 지금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못에 박힌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판결을 보면서 내가 이거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대가로 받았던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파는데 결탁했던 장로들, 바리새인들에게 도로 갖다 주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 아닌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게 했고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이 돈이 나에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야, 그것은 네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네가 죄를 저지른 것이고 네가 예수의 피를, 네 스승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그만 자신은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는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은 유다가 성전에 던지고 간 그 은전을 성전의 근고에, 다시 말하면 헌금으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이 돈이 불의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밭을 사서 그 밭을 이름 없는 나그네 또 아니면 죄인들이 묻히는 그런 무덤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피의 땅이라고 부르게 되죠. 여러분, 재밌는 건 지금 성전에 던진 그 유다의 돈을 왜 헌금으로 쓰지 않고 그 밭을 샀느냐?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불의한 돈, 그리고 잘못 가져온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헌금은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헌금으로 받지 않고 나그네 노이즈로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이 보통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묻히는 그런 버림받은 땅으로 이 돈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불의한 돈은 어떤 사람들이 드린 돈이냐면 창기나 세리들이 드린 헌금을 이런 돈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자신들도 스스로 인정을 한 거죠. 이 유다의 돈이 불의한 돈이다, 죄인의 돈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그 돈을 준 자가 누구예요? 자신들이잖아요. 그러니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 피를 흘린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미국에서 흥미로운 토론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샌디에고에서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데이빗 제레마이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영향을 끼친, 지금도 그분 설교는 미국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정말 좋은 분인데, 그분 교회에 어떤 여성도가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그 복권에 당첨된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거기 이제 침례교니까 당회가 아니라 이제 회중 교회니까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헌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헌금을 헌금 내신 분에게 돌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 수백억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이번 주에 미국에서 7번째인가 8번째로 많은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약 한 1조 5천억 정도 복권이 당첨, 우리나라 돈 한 2조 정도 당첨이 돼서 시골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받아서 지금 피신해서 아들 집으로 갔다 해외 투표에 났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의 돈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성도가 그 돈을 이제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아마 그것을 자기가 그 일하라고 받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바친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신문에 크게 났고 저희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토론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받는 것이냐 옳으냐, 받는 것이 옳지 않냐. 교수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희는 또 이렇게 좀 그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왜 안 받지? 받아서 좋은 곳에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 돈을 안 받는 것이 정말 깨끗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하는 도중에 그 얘기를 했죠. 그 헌금하신 분이 참 희한하다. 그 돈을 그냥 헌금하면 되지 꼭 굳이 복권에 당첨된 돈이라고 밝히고 헌금할 필요는 또 뭐가 있냐. 제가 이제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너 참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깨끗한 자의 돈만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어서 벌은 돈으로
마치 내가 마음에 양심이 캥기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신명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그런 헌금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적용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저쪽 천호동에는 스님이, 불교 신자인 스님이 헌금한 돈으로 교회를 건축한 교회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쁘다 좋다라고 참 말하기 참 어렵지만 그런 고민들은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유다가 이 돈을 던졌고, 그러면서도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 돈이 불의한 돈이니까 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참 가증스러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고 나 역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마태는 중요한 건 여기서 예레미야 32장 6절의 말씀, 밭을 산 이야기를 잠깐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 밭을 사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요? 제가 그 1월 첫 주 설교인가 둘째 주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망할 나라에 땅을 사라,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그 땅을 사는 장면이 예레미야 32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그냥 그 샀다라는 의미로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인 스가랴서 1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화면으로 세 번역으로 좀 보죠. 조금 말씀이 어려워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13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싹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 주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망한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다스실 새로운 목자, 새로운 왕을 찾으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그 목자에게 품삯을 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그 왕에게, 목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목자에게 받은 품삯을 아낌없이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희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은 30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은 30은 그 당시 돈으로 30세겔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30세겔은 당시에 그 종, 장성한 남자 종의 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종을, 노예를 한 명 사는 데 쓰는 돈이 보통 30세겔 정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의 품삯이었어요.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 한 세겔은 4데나리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이면 3, 40이 우리가 120일의 그 품삯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0일, 석 달 정도 노동자가 일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만 원씩 받는다고 쳐도 900만 원,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으로 따지면은 한 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죠. 그런데 지금 가룟유다가 은 30, 6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학자들은 가룟유다가 꼭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은 30이 누구의 품삯이냐 하는 문제죠. 지금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망한 그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릴 목자, 왕의 품삯입니다. 그러니 지금 은 30으로 지금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다스리실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의 죄목이 뭐였죠? 그 죄패가 그 위에 뭐라고 붙었어요? 십자가 위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나 이 제사장들은 지금 이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도 모르게 구약의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왕의 몸값, 그 목자의 몸값으로 은 30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부활할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분으로 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종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섬기러 온 예수님은 사실은 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지만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죄수인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부활 뒤에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지만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믿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면 지금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로 오시고 왕의 자리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를 찬탈하는 반역의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예수님을 밀고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신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로채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내가 어쩌면 진정한 메시아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지금 결국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갓난아이였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나 전부 다 뭐예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겠다라는 그 교만의 불신앙, 욕망의 불신앙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모든 사람의 손을 붙잡은 그 동맹과 동업의 결과예요. 합작품입니다. 예수님을 쫓았다가 실망한 군중들의 그 배신, 그리고 그 군중들의 배신을 보고 예수님을 체포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 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못 이기는 척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준 빌라도 총독,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던 헤롯.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라이벌 관계였는데, 왜냐하면 서로 권력자니까 이때만큼은 친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함께 이 모든 악인들, 욕망의 덩어리들이 손을 잡은 마지막 그 결과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욕망의 그 결과를 선한 구원의 능력으로 바꾸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살면 결국은 내가 사탄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난 중간에 양쪽 손을 다 잡을 거야, 아니면 양쪽 다 손을 안 잡을 거야, 이쪽은 뭐 손끝만 잡고 있고 여기는 세게 예수님 잡을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서 듣잖아요. 너희가 만몬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우리가 나아가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학자들 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결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유다가 열심당원으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군중들의 환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서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그러한 설이죠. 유다가 일부러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면 죽기 싫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반란을 조장했다는 유다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태조 왕건이 원래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왕건은 궁예에 충실한 신하였어요. 근데 이 궁예가 뭐 간신법인가 이상한 그 점쟁이 기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나중에 타락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간 지 어땠는지 신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의심하고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도 죽이고 막 아들도 죽이고 그런 상태에서 왕건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왕건이 죽기 싫어서 일으킨 게 반란이었고 그게 고려를 세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그것을 노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기대와는 달리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가룟 유다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애국자적인 해석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의 환호와 영접에 도취돼서 진짜 반란을 일으키면 많은 백성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죽을까봐 염려하여 그 뜻이 맞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가룟 유다를 좋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가룟 유다 종교를 만들어서 유다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해석이든 저런 해석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가룟 유다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똑같이 자신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손을 붙잡고 동업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떤 방법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마음속에 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의 욕망을 부추긴 사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의 욕심이든 바리새인의 욕심이든 대제사장의 욕심이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은 그 손은 사탄의 손을 붙잡은 그런 결과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좋은 명분과 좋은 뜻을 가지고 많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그 누구도 그 명분 가운데 자기의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욕망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그것은 개인의 죄에 불과한 생각이에요. 결국 그것으로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바트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던 피바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욕심이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손을 엉뚱하게 이 세상에 내밀고 사람과 세상과 사탄에게 그 손을 붙잡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현실이 있든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탄의 손을 붙잡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금요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생각,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사탄이 바늘끝만한 구멍도 없었어요. 들어갈.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은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해피 프라이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고 가고 있을까요? 내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할까요? 내가 한 번만 예수님의 손을 잠깐 놓고 이 사람의 손을 붙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한 번만 이 예수님의 그 손을 놓고 이 세상을 내가 의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번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영혼이요, 연약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능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그 순간이 있는가 하면 사탄도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밤, 오늘 우리에게 내미는 그 손, 누구의 손을 붙잡는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깨닫고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은총만이, 긍휼만이, 자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